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오늘 같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달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恩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여호와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번민을 알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번민을 알아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영혼의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오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기도,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이 영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속에 있는 영혼이 바로 내 아버지와 같은 나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아들격인데 이 아버지격인 영혼이 우리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고통을 겪고 있으면 결국은 자신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번민이란 말은 영혼이 갇혀서 답답하고 괴롭다가 말이에요. 영혼이 무엇인가에 눌리고 갇혀서 답답하고 괴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이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자유를 주고 그 영혼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 속에 영혼이 있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의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살아요. 육신 하나 살기도 힘들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이 영혼의 이야기를 하는 또 후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인 것이 영혼입니다. 오늘 이 인생들의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육신이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어렵게 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편안하면 우리 육신은 그에 따라서 우리도 편안하고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편히 살 수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육신 위주로 살고 영혼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영혼이 번민하고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죽든지 영혼에 살든지 말든지 벼르드는 결국은 자기 육신은 설설히 살다가 결국은 육신이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도 대부분 이 영혼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가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교회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도 아마 이 영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속은 것입니다. 저는 약 46년 동안 속았습니다.
목사들에게 속고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집사가 총각 집사가 되고 나는 열심히 많아가지고 총각이 30살, 27살에 벌써 집사가 되고 30살에 안수 집사가 되고 37살에 장로가 된 사람이에요. 보통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예?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라는 사람을 몰라서 내가 영혼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말을 안 하고 다 죽여놓고도 그래도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저는 내가 목사로서의 여러분에게 영혼의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죄책감이 들어서 목사를 못해요. 목사의 생명이 뭡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사의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간단해서 영혼 살리는 이야기를 안 한다면 그 목사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목사해서 안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고 영혼이 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속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도 뭐 천국 가겠지. 가기는 뭘 가요? 못 가요. 영혼 죽은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믿는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영혼 구원을 못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든 이 땅에서 살든 반드시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린 사람은 최대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 조물주가 말하는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어떤 모습을 죽든지 그 사람은 행복한 죽음을 갖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그 후에는 그가 엄청난 복을 받아서 정말 영원하고 화려한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영혼의 이 바로 범위를 알아야 된다.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알고 우리가 그 영혼을 도와줘야 된다고. 도와줘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육신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기까지는 주인 노릇을 하고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는 영혼이 아버지처럼 모시고 우리 육신은 아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왜? 그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시니까. 오늘 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큰 비극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구중궁궐에 살아봐야 그 사람은 비극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바로 비극입니다. 그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지기 때문에 비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영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반드시 자신의 육신과 그리고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 죽은 군뱅이는 꿈틀한 가지만요, 땅속에 죽은 듯이 있어도 그 군뱅이를 탁 건드리면요 움틀거려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영혼이 고통 속에 있어서 죽은 듯이 있지만 아무런 감격이 없지만, 그러나 이 영혼이 우리가 도와줘서 이 영혼이 살아나면 이 영혼은 우리와 교통합니다. 알겠어요? 교통. 대화를 나눈다고 말해요. 대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요. 이 영혼은 말입니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모습의 영혼이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똑같이 생겼는데 그 영혼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육체는 이렇게 보이지만 속에 있는 영혼은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영혼은요, 우리가 똑같은 생명체고 똑같은
이 생각과 마음과 이게 똑같이 다 있다. 더 우리보다 더 예민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육체 혼자만 살아가보다 보니까 그것이 버릇이 되어가지고 이 혼자만 자꾸 살아가려고, 그리고 혼자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영혼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친구가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인 겁니다. 속임수. 친구 좋아하고 세상에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영혼은 원리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딱 붙어 있어요. 원래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말을 하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육신에게 전달을 해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다고. 육신처럼 이렇게 말을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육신 귀에 듣는 게 아니고 이 마음으로 음성이 딱 들린다고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불러봐야 아무리 캐봐야 안 들리는 거라. 또 하나님 앞에가 답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아무리 하나님 말해도 내 귀에는 안 들리는 거라. 왜? 영혼이 죽어 있어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뭐 내가 뭐라고 육신이 답답해서 뭐라고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알렸으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통해서 얘기하면 내 귀에, 영혼이 내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귀에만 들려주는 거예요. 왜? 내만 붙어 있으니까.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이 귀중한 영혼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에 전부 다 와가지고 버버리 예배 드리니까, 버버리 예배, 일방적인 거라. 하나님 받으시는지 말든지요. 목사가 앞에 찬송 불러라네요,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 설교하네요, 설교 들으니까 듣는 거고요. 가라네요, 가라니까 가는 거지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배 아닙니까? 그걸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형식적 예배라고 합니다. 형식적 예배. 알겠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예배는 이 사람이 제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이 찬송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감동을 이렇게 내 영혼을 통해서 내게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받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습관화되어가 그게 정상인 줄로 아는 거예요. 정상인 줄. 그게 비정상입니다. 알겠어요? 비정상. 비정상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요, 아직 얼마 안 믿으신 분들이야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러나 오래 믿고 자꾸 믿을수록 내가 자꾸 그걸 고쳐야 돼, 바꿔야 돼.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들이 학교 가서 그 교육을 받습니다. 중학교도 교육받고 고등학교도 교육받습니다. 그 애가 맨날 교육에 가가지고 한국 이거 뭐 결혼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잘할 생각은 안 하고 나이는 자꾸 먹는데 내 학교가 도서관가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때는 학생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내 그짓 하면 저거 완전 또래이네. 저거 큰일 났다. 저거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할 때는 예수 믿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믿는 법을 가르쳐주고 예배하는 걸 가르치지만 그 사람이 계속 그 행동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태산 같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태산 같은 걱정을. 예? 태산 같은.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자신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자주 제가 인용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묘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은 내가 태어나기 하루 전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줘가지고 내 영혼은 내가 태어나는 것도 다 보았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난날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영혼은 내가 태어나기 하루 전에도 벌써 와가지고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영혼이 먼저요? 내가 먼저요? 예? 영혼이 먼저잖아. 영혼이 부모격이잖아.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 영혼을 안 살려. 욕심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보려고 그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뭐다고요? 죄입니다. 죄. 나는 그게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죄라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면 죄라니까요. 우리는 인생들은요, 예수 믿고 빨리 영혼을 살려야 돼. 영혼을 살려가지고 그 영혼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내가 듣고 나는 또 영혼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육신으로 그냥 하나님 듣든지 말시든지,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는 영혼을 일으켜서 영혼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영혼의 범위를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혼의 괴로움을 풀어주라. 영혼의 범위를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이 영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육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육신이 먼저 죄를 지어가지고 영혼을 죽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육신에게 있습니다. 육신에게 있다. 영혼이 먼저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우리 육신이 죄를 짓고 타락해가 이 그릇이 더러우니까 영혼이 넘어지고 힘이 없으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힘이 없는 이유는 이 육신이 하나님을 옳게 섬기지 않냐고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밥그릇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 말이요. 이 육신이 밥그릇이 영혼이 밥이요, 영혼이 진리요, 영혼이 생명이요. 그런데 이 밥그릇이 주인 노릇을 하고 밥그릇이 더러워가지고, 예? 그 영혼이 힘을 못하는 거예요. 영혼은 거룩한 존재,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왜 해결하십니까? 이 밥그릇이 더럽다는 말이에요. 밥그릇이 더럽다. 그리고 예수 안 믿고는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밥그릇이 이 육신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이 속에 깨끗한 밥을 담아주는 거예요. 밥. 그 밥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아시겠죠? 영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 영혼의 범민은 종일 내내 괴로움을 느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 속에 있는 남의 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나의 영혼이 이 속에서 종일 내내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계속 고통을 느끼는. 그러면서 그 말합니다. 마음의 근심을 어느 때까지, 언제 이 고통이 멈추겠습니까? 언제 고통이 멈추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이 속에 영혼의 원수가 자신을 계속 툭툭 치며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살아나기까지는 이 속에 있는 이 사단마귀 원수의 원수가, 바로 영혼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 바로 사단마귀죠. 이 사단마귀가 계속 툭툭 치면서 괴롭히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랑한다고 말이에요. 이 영혼이 내가 주인이 되고,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주인이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모든 걸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 영혼이 사단마귀가 주인이 돼가지고 영혼을 잡아가둬 놓고 툭툭 치면서, 야 이놈아, 내가 주인이다, 이놈아, 니는 나올 수도 없어 하면서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알았어. 내 영혼이 이렇게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참으로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살에 안수 집사가 되고 37살에 장로가 되었지만 내가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러고는 남의 사람을 전도한다고, 내 영혼 따라 못 살린 인간이 뭐 남의 전도한다고, 예?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스걸프했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스걸프했는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 사단에게 내가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말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마르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 신약에 없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랑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영원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여호와여, 나를 이 땅에 이 사람에게 보내놓고 나를 정말 잊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영혼은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시여,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게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 영혼을 언제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육신이 영혼을 도와줘야 된다. 언제까지? 이 육신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영혼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영혼에 오라고, 자신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할 때까지 그 말이에요. 사단마귀에게 내 이 영원한 내 생명인 이 영혼이 굴복당하여서 꿇어앉아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괴롭힘을 당한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북한 공산당이나 저 얼마 전에 우리가 붙잡혔던 IS에게 붙잡혀서 선교사가 앞에 꿇어앉아 있고 위에 복면을 서고 뒤에 총칼을 들고 서고 있고 우리나라에게 협박하며 돈 내라고 인질로 잡아있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모도 예수님을 믿던 그분이 있는데 그분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했는가? 예? 자기 아들 복면을 씌워놓고 앞에 꿇어 앉혀놓고 뒤에서 IS가 총칼을 들고 돈 내놓으라고 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나의 영혼은 사단마귀에게 꿇어앉아서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말이에요. 이 육신이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그렇게 그대로 3절에 보면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이 말은 마지막에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내가 이 육신이 이러다가 죽으면 내가 영원히 지옥 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쩌실랍니까? 이 말이에요. 어쩌실랍니까? 이 육신 이러고 예수님도 옳게 안 믿고 또 교회에 와가도 자신의 영혼이 죽은지도 살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이 육신이 죽으면 나는 지옥 갈 건데 이거 어쩔랍니까? 이 말이 어쩔랍니까? 예? 속에 있는 영혼이 울부짖는 거예요. 하늘 앞에. 어쩔랍니까? 어쩔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영혼의 눈을 좀 밝혀달라.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을 좀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영혼을 좀 살려달라. 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이 육신은 죄악을 해서 눈이 어두워서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꽉 눌러놓고 지 좋다하는 세상에 좋다하는 죄악은 다 지어가면서 살고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다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속에서 두려운 것은 이러다가 이 육신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 속에 있는 사단마귀가 야 내가 이겼다 그런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 인간을 이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갔다. 내가 이겼다 그런다. 오늘 예수 안 믿고 영혼을 살리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사단마귀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죽을 때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외친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오늘 이거 여신 우리 성경 교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악한 사단마귀에게 승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해야 되지. 네? 사단마귀가 승리해가지고 기뻐 환호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네? 저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속에서 얼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영혼을 살리고 싶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자신의 소중한 영혼이 자신 속에서 사탄에게 고통을 받고 조롱을 받고 사는데 과연 여러분이 그냥 두셔야 되겠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 것도 없더라고. 예?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 게 뭐 있어? 예? 당장 해야지 당장. 예? 그걸 미룰 일입니까 그게? 미룰 일이 아니잖아.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IS가 뒤에 총칼을 들고 복면을 쓰고 돈 안 가져오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예? 가만히 있겠느냐고. 이 영혼이 살아야 내가 영원한 세계에서 이 육신이 영혼덕으로 영원히 기쁘게 삽니다.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이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 영혼을 돕자. 그래서 1절에서 오직 영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영혼은 그날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 사단마귀는 완전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사랑해서 그의 육신은 늘 말하기를 시편 40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편 10절은 내가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을 살기를 바라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따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게 하소서 했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자체는 이 영혼을 위해서 늘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했다. 위자가 뭐냐? 아주 높고 제일 높고 제일 크다 그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고 제일 크신 분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들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노래를 부르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저 목사 맨날 첫날 왜 부르느냐? 여러분, 이것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간마다 불러, 저녁마다 불러, 오후에 와서 또 1시간 동안 제가 불러요. 왜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과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의 민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성경말로는 언약이래요. 언약. 말씀으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꾸 높고 최고 위대하시더라고 자꾸 외치고 자꾸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주며 그 주변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의 영혼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잖아. 시편 40편 16절에 이렇게 영혼을 찾기를 원하는 자, 구원을 바라는 자는 늘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라는 말하게 하소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 내 속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라는 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에, 그 갇혀있는 죽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 영혼은 일어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영혼 산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안 높이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영혼에 오시라고, 내 영혼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하늘나라에서 달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했으니 내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찾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말은 내가 사역적으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위대하신 여호와는 내 영혼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달려올 것이라. 달려올 것이라. 그런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고 사단마귀가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영혼은 3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눈을 밝히시고, 영혼의 눈이 뜨고 영혼이 일어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영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어난 영혼들은 힘을 얻어서 우리 육신과 함께 사단마귀와 싸우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영혼이 일어나면, 영혼은 다른 말로 총명이요, 총명. 사람들이 무지하고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어리석은 이유가, 치매에 걸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갈수록 사람의 죄악을 내서 점점 더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 육신이 점점 더 취약할 때는 영혼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무지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영혼이 산 사람 모세는요 120살이 되어도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그의 총명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가 죽은 그 너머산에도 자기 발로 120살에 걸어 올라가서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이요. 다른 사람 다 똑같아. 영혼 산 사람 다윗도 그랬고 다 똑같아요.
영원 산 사람은 순교하지 않는 한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총명을 거두고 가지 않아요. 보호하는 거예요. 영혼이 바로 내 생명이고 힘이고 건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생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범사. 왜? 영혼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영혼을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다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영혼을 잘 사랑하고 영혼을 도와서 하나님부터 많은 복도 받고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귀한 말씀 주사오니 우리 성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우리 영혼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